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15절까지고요. 짧은 세 절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저와 3절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발견한 재미난 그 토론토 사회의 일화가 하나 있더라고요.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토론토에서 유명한 변호사이자 금융가였던, 근데 또 이분이 아주 농담을 잘하고 익살꾼, 개구쟁이였나 봐요. 그런데 찰스 밴스 밀러라는 분인데, 이분이 화면에 보시다시피 1926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사망하시면서 유언을 남겨요. 근데 이 유언이요, 아주 요상한 유언들이었어요. 예를 들어 이거예요. 토론토에 서로를 증오하는 세 남자가 있었는데, 이 세 남자에게 자메이카에 있는 자기 그 별장을 세 남자에게 주면서 당신들이 세 명이 다 이 별장에서 평생 함께 거주하면 이 별장을 주겠다, 이런 유언을 남겼고요. 또 토론토에 있어서 그 술을 마시면 안 된다, 금주를 주장하는 개신교 목사님들에게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한 10명쯤 되시는 것 같은데, 그 맥주 공장 양조장 주식을 넘겨줬어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양조장을 잘 경영하면 그 배당금을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유산을 남겼대요. 그 중에 가장 유명한 유산이 이게 굉장히 유명해요. 토론토 사회에서는 뭐냐 하면, 내가 사망한 후에 남은 전 재산 중에 10년 동안 가장 많은 아이를 낳은 토론토의 여성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겠다. 이게 이제 큰 황새 경주라고, 그레이스 스토크 더비라는 이름으로 당시에 불렸어요. 아니요, 세간에 아주 화제가 됐던 사건이에요. 이 경쟁에 11가정이 참여합니다. 대부분 다 탈락하고 최종적으로 4명의 여인들만 공동 우승을 했는데 10년 동안 낳은 자녀가 9명이었습니다. 매년 낳은 거예요. 매년. 그래가지고 이 4명의 여성들에게 각각 11만 달러를 유산으로 줬어요. 이 11만 달러가 2023년 기준으로 치면은 230만 불. 그러니까 각 여성들에게, 그러니까 1000만 달러에 달하는 그 유산을 그 가정에게, 당시 뭐 토론토에 집 살려면은 뭐 1000불 정도 됐을까요? 몇백 불 정도 됐을 거예요, 집 가격이. 그런 시대에 230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준 거죠. 만약 런던에서 변호사이자 저명한 그 재정가가 올해부터 앞으로 10년 동안 런던에서 제일 많이 애를 낳는 가정에게 자신의 유산을 상속하겠다, 그럼 참여하실 분 잠깐 손 들어 보시면. 내 나이는 늦었지만 한번 힘써 보겠습니다, 목사님. 우스꽝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 안에는 우리 인간의 모든 인간의 이 안에 담겨 있는 그 욕망이 있어요. 끝없는 욕망, 그 탐욕. 예수님께서 무리들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계셨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어떤 공상, 개념, 철학, 이념, 혹은 세상이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나라로 도망해야지라고 도피죠. 그러니까 뭐 옛날에 한국 그 은혜성가에 보면은요, 그런 은혜성가들이 많잖아요.
이 뭐죠? 이 모진 세상인가? 우리 저 많이 불렀어요. 고등학교 때 찬양인도 한다고 어르신들 모셔놓고 그 곡조도 기억 안 나는데 이 모진 세상 다 끝나면 어느 쯤에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실까? 이런 노래들 많았어요. 삶이 힘드니까 일제 시대 때 교회에서 부르던 많은 노래들이 이 힘든 세상 빨리 끝내고 고통도 분쟁도 없는 하나님 나라로 가고 싶다 이런 노래들이 많았거든요. 이 당시에 사람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힘든 세상의 도피처로서의 하나님 나라 아니면 어떤 아주 강한 진통제 같은 하나님 나라로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실 때는 언제나 이 땅에서 발을 디디고 살아갈 때 살아가야 할 새로운 삶의 방식. 그래서 예수님이 나는 길이다. 길은 방식 아닙니까? 식이에요. 식. 문제를 푸는 식. 이 식이다 라고 얘기하셨어요. 하지만 아쉽게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이들이 거의 없었습니다. 갑자기 무리 가운데서 손을 번쩍 들고 나서서 말한 이 남자, 익명의 남자도 마찬가지였어요.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제 형에게 명해서 유산을 저와 공평하게 나누게 해 주십시오. 그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 가득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쌓인 그 기름때 같은 그 응어리, 이걸로 목소리가 떨리고 있어요. 아마도 수차례 형과 싸웠을 겁니다. 가족 싸움도 했을 거고 형수님과도 몇 번 붙었을 겁니다. 형과 사이가 좋았던 그는 어느덧 철천지 원수지간이 돼 있을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그는 예수님께 하소연을 해요. 그의 하소연의 논지는 이거죠. It's not fair. 공평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형에게 명해서 좀 나의 울분을 좀 털어내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뜻밖의 대답을 하십니다. 14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뒷부분에 좀 더 이 말씀을 자세히 나누겠지만 결론은 이 남자는요, 예수님에게 나와서 문제 해결을 원했는데 자기가 갈망하는 것을 하나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이 사람아 라고 얘기할 때 그를 차가운 눈빛으로 외면한 건 아닙니다. 사람아, 이 성경에 보시면은요, 사람아라는 말이 되게 자주 나와요. 구약 성경에도 사람아. 영어 표현에도 뭐 감탄사들 man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많이 하는데 그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에요. 사람아, 인간아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대변하는 인간들에 향해서 깊은 연민을 갖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뒤틀고 우리의 관계를 무너뜨리고 우리의 영혼을 어둡게 만드는 우리 안에 있는 인간 안에 있는 그 응어리, 그 덩어리, 그거의 진짜 실체를 보셨기 때문이죠. 인간이 가진 진짜 문제는 It's not fair, 공평하다라는 그 이슈가 아니라 그 밑바닥에는 욕심이었다, 탐심이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잠시 그와 따뜻하게 눈을 마주치신 후에 무리들을 바라보시면서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세요. 함께 읽겠습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의 헬라어 플레오니어시아라는 단어는요, 더 많다라는 것을 뜻하는 플레온과 소유하다, 가지다, 획득하다를 뜻하는 혀시아의 합성어인데요, 이 단어 자체가 만족할 줄 모르는 욕심을 뜻합니다. 만족할 줄 모르는 끝없는 욕심, 단지 물질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영혼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가서 멸망에 이르게 하는 모든 불만족의 욕심이 그것입니다. 최근 집에서 그 노르웨이 유명한 사회인류학자, 문화인류학자인 이 성함을 까먹었네. 그분의 그 인생 수업에 대한 책을 보고 있는데 그분이 쓰더라고요. 어제 읽었던 대목에 노르웨이 사람들이 가장 즐겨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수의가 뭐죠? 죽었을 때 그 시신에게 입히는 옷이잖아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다. 죽으면 동전 한 개 갖고 못 간다. 그게 노르웨이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일상 표현 중에 하나래요. 수의에는 주머니가 없는데 우리는 계속 온갖 주머니를 우리 영혼에 덕지덕지 만듭니다. 이것도 채우고 저것도 채우고, 성경에서는 적신으로 왔다가 적신으로 돌아간다고 했건만 우리는 마치 적신으로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갑니다. 동물의 왕국, 그러면 제가 너무 좀 옛날 사람 같지만 동물의 왕국 보면요, 맹수는 배고플 때 사냥감을 집요하게 노려보면서 사냥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지으신 이 자연세계의 맹수의 공통점이 뭐냐 하면, 배가 부른 맹수는요, 자기 앞을 지나가는 먹이에 관심이 없습니다. 내가 배가 부른데 일주일 후에 먹이를 못 얻을까봐 미리 소위 말로 쟁겨놔야지 하고 사냥하는 법이 없어요. 그런 맹수 보신 적 있습니까? 앞으로 겨울이 오니까 많이 해가지고 이렇게 뭐 냉장고에 이렇게 채워놔야지. 맹수는 그러지 않습니다. 배가 부르면 사냥하지 않아요. 바로 앞에서 사슴이 지나가건 뭐가 지나가도요, 사냥을 안 해요. 인간만 사냥합니다. 이미 배가 부른데 눈앞에서 이익이 지나가면 막 붙어서 What if? 이러면서 그렇게 달려드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런 욕망, 탐심이 어떻게 보면 인간만 있어요. 뭐 어떻게 보면은 욕망과 탐심이 인류 사회를 이만큼 발전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지만, 하지만 성경 창세기에서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가 가졌던 본능이 뭐죠?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 배가 고픈 게 아니었어요. 하와는 배가 부른 인생이었어요. 배가 부른 인생이고 사실은 필요도 없는 액세서리였는데, 그걸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여서 선을 넘고 따서 먹고 공범으로 아담을 만든 거죠. 그러다 보니까 그런 아담과 하와의 그 욕망, 탐심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영혼에 유전되어서 우리의 삶을 지금도 엉망진창으로 만들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런 탐심과 대비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지 생명이란 단어, 성경에는 생명이란 단어를 한 3가지 정도 다른 단어로, 한국 번역은 그냥 생명으로 번역했지만 원래는 다 달라요. 많이 쓰이는 단어가 바이오스, 목숨이란 뜻이에요. 여기 바이오스라는 헬라어에서 바이올로지, 생물학이 나왔어요. 바이올로지, 그러니까 목숨, 육체적 생명이죠.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씀하시는 생명은 조에라고 해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영원한 생명, 양이 아닌 질적인 생명을 말할 때만 쓰는 단어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의 조에가,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않다 그러시면서, 탐심과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 어떤 경우에도 함께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잘 알려진 톨스토이의 단편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라는 소설에 보면, 주인공 농부 파훔이 악마와 거래를 맺습니다. 악마와 어떤 거래를 맺냐 하면, 해가 지기 전까지 걸어다니며, 그렇게 쭉 걸어다니며 둘러싼 모든 반경의 땅을 다 주겠다. 단 조건이 있는데, 출발한 곳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 원을, 동그라미를 완성하면 그만큼의 반경의 땅을 주겠다 해요. 처음에 농부 파훔은 땅 한마디만 있으면 인생이 행복할 거야 했던 사람이었는데, 소작농으로, 당시 러시아에 얼마나 농부들이 어렵게 살았습니까? 땅 한마디만 있으면 행복할 텐데 하면서 한마디만큼 갔는데, 또 가다 보니까 강이 흐르는 거예요. 강 흐르는 땅 얼마나 좋을까. 또 거기도 막 고생해서 건너가요. 건넌 저기 또 보니까 아주 멋진 산림이 있네요. 포레스트가. 또 거기 또 걷는 거예요. 계속 걷는 거예요. 걷고
또 걷고, 우리도 마치 만약 여러분이 뭐 악마와 그런 계약을 맺은다면 여기 사우스 크레스트 지역이죠. 여기서 걸어가가지고 저기 하이드파크까지 고생하고 걸어갔다가 저기 뭐 바이런이나 이렇게 내려갔다가 올 더 웨이 이스트로 가가지고 저기 뭐 메모리얼 베테랑스 메모리얼 하이까지 갔다가 또 올라왔다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욕심을 낸 거예요. 그러다가 문득 해가 지고 있네요. 큰일 났다. 해가 진다. 지금까지 내가 했던 거 다 잃어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정신없이 뛰어서 출발점으로 돌아오는데 너무 멀리 왔어요. 그래서 죽어라고 뛰다가 결국 출발점 바로 앞에서 죽습니다. 심장마비로. 그러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그의 시신을 보면서 쯧쯧쯧한 후에 6 feet, 사람 하나 묻혀질 땅만큼 파가지고 그의 시신을 묻습니다. 고작 그에게 필요했던 것은 6 feet, 영어 표현에 6 feet under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6 feet under. 그런 것처럼 거기에 그냥 묻혔던 파훔, 그 파움이, 농부 파움이 저와 여러분이다. 톨스토이,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이기도 했던 톨스토이가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어린이들이 자녀들 길러보시면 자주 듣는 말이 있습니다. It's not fair 라고 얘기해요. 캔디를 주면 어떤 애한테 캔디 하나라도 적게 가면 It's not fair 뭐 얘기하고, 형한테는 아이패드 시간 3시간 주는데 왜 나한테는 2시간밖에 안 주냐고 It's not fair 뭐 이렇게 얘기하고, 뭐 그 얘기 정말 많이 해요. 근데 의외로 어른들도 그 얘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내가 운 좋게 더 많이 얻었을 때, 속된 말로요, 재수 좋게 많이 얻었을 때 It's not fair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페어하지 않다며 내가 운 좋게 얻은 이익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합니다라고 내놓는 사람 많지 않습니다. 편법으로 부당한 수익을 거두거나 탈세는 하지 않더라도 절세를 해 어떻게든 절세하고 감세해가지고 수익을 얻거나, 옳지 않은 방법으로 시험에서 들키지 않아서 높은 점수를 받거나, 점원의 실수로 더 많은 거스름돈을 받거나, 혹은 뭐 회사에서 일한 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대단하진 않지만 그 사람보다 더 많은 보너스를 받았을 때 우리는 대부분 조용히 넘어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운이 좋았어. 심지어는 하나님이 복 주셨어. 그러나 덜 가졌다고 느끼거나 손해를 본 것 같을 때에는 마음에 응어리가 생기죠. 하지만 자녀를 길러보고 부부 사이 결혼 볼까요? 50주년쯤 되시는 분이 계신가요? 결혼 기념?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50주년쯤 됐다. 50주년이세요? 60주년 계세요? 60주년? 60주년, 70주년까지 하시면 좋겠고요. 결혼 생활 오래 하고 자녀 키우다 보면서 자녀에게 불평과 원망을 쏟아낼 때가 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치우지 않니? 밥 먹은 다음에 왜 그릇을 안 치우니? 뭐 등등등, 뭐 공부를 뭐 이러면서 옆집에 철수는 영희는 막 나오죠, 이때부터. 근데 부모가 자녀에게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하소연하거나 해서 그 아이들이 바뀐 적이 있습니까?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지만 없더라고요. 배우자에게 이런저런 하소연을 해도요, 배우자 안 바뀝니다. 안 바뀌셨잖아요. 이 영감 30년 동안 그대로잖아요. 너무 크게 웃으셨어요. 불평과 원망이 담긴 응어리를 이 남자가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하소연했는데 예수님은 그의 하소연을 듣질 않으세요. 야속할 정도로. 그것은 예수님뿐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돌아보면은 그런 것들이 제 아들, 딸들의 삶을 한 뼘이라도 더 자라게 하거나 성장시킨 적이 없더라고요. 정말로 그래요. 그냥 만약 그 아이가 방 청소를 하고 밥 먹은 다음에 그릇을 잘 치우고 알아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로 바뀌었다면 내 잔소리 때문은 아니에요. 걔가 스스로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어떤 계기에서건
내 불평과 원망과 혼냄 때문은 아니에요. 그건 확실해요. 그런데도 우리는 계속 자녀를 향해, 배우자를 향해서 불평과 원망을 쏟을 때가 있죠. 왜죠? 불평과 원망을 뱉으면 내 속이 시원해지잖아요. 근데 마음은 더 무거워지죠. 관계는 더 멀어지고 영혼은 더 메말라집니다. 이 남성은 지금 자기 감정의 오물을, 예수님을 쓰레기통 삼아 쏟아붓는 것에 지나지 않았고, 예수님은 그 사람의 감정을 위한 쓰레기통이 되기를 거절하시는 거예요. 대신 그 사람 실존 깊은 곳에서 해결해야 할 영혼의 실체를 다루세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을게요. 시작.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많이들 경험하시지만 운전을 하기 위해서 도로에 나가면요, 내 뜻대로 안 되는 거 투성이입니다. 이름 모를 운전자가 신호를 어겨요. 나는 신호를 꼬박꼬박 지키는데 억울하게 저 사람은 신호를 어기고 나보다 푹 나가고, 얌체처럼 끼어들고 꽁무니에 바짝 붙기도 하고, 야밤에 마주 오면서 하이빔을 끄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서 차 안에서 저 운전자가 어떻다 저떻다 불평을 해요. 원망을 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내가 지금 내뱉는 불평과 원망을 듣는 사람은 누구죠? 나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못 들어요. 아쉽게도. 참 들으면 좋겠는데, 야이 하면서 소리 지르면 좋겠는데, 지금 내가 차에서 운전하면서 불평과 원망을 하는데 결국 그 불평과 원망은 차 안에서만, 내 차 안에서만 메아리치는 거예요. 결국 그걸 누가 듣는 거죠? 내가 듣는 거예요. 내가 사용하는 단어들이 내 인생의 어떤 반경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이라면, 결국 나의 불평과 원망, 그런 단어들이 정작 내 인생의 분위기를 망쳐놓는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운전하면서 다른 운전자들을 향해서 뭐 이렇게 불평하거나 원망하면 결국 내 손해예요. 내 손해. 운전하는 내 기분만 나빠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럴 때는 읽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책 제목 중에 하나가 있어요. Let them. Let them이라는 책 제목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삶을 사는데 도움이 되실 거예요. Let them. 다른 사람의 판단, 기대 등에 내 삶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Let them. 그냥 그들은 그렇게 하게 두고, 오히려 나 자신의 질적으로 충만한 삶에 집중하자는 마음으로 되뇌이는 거죠. 내 삶의 중심을 되찾고 더 이상 타인의 감정의 통제를 받지 않으면서 자신의 행복과 목표에 나의 에너지를 집중하도록 하는 의지적인 훈련이죠. Let them 하고 let me. 내 자신을 더 중심에 두고 나에게 친절하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가짐을 더할 때 오히려 마음의 자유와 평화가 회복됩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내는 인물이 의외로 성경에 있어요. 요셉입니다. 그는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었습니다. 열심히 집안일을 돌보는 집사가 되었는데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성범죄자가 되어서 감옥에 갇혀요.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요셉은 It's not fair 라고 말할 자격이 있는 사람이어서. 그렇잖아요. It's not fair. 세상은 공평하지 않아. 그런데 요셉은 불평하지 않습니다.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불평하지 않아요. 원망하지 않아요. 더 놀라운 사실은 요셉의 선조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세 명 다 하나님을 여러 모양으로 직접 하나님을 만나거나 음성을 들은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근데 성경을 보면 요셉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음성을 들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한번 잘 보세요. 꿈은 꿨어요. 근데 요셉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거나 뭐 사인이 나오거나 기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는데 요셉은, 그러니까 마치 우리 찬송가처럼 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그게 요셉이었던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살았어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성장의 도구로, 기회로 해석했어요.
그래서 인생 말년 창세기 50장에 형들이 와가지고 두려워할 때, 아버지가 죽으니까 동생 요셉이 총리니까 자기들이 한 나쁜 일들에 대한 벌을 가하겠다는 그 두려움에 형들이 막 사시나무같이 떨고 있으니까 요셉이 안타까워서 형들을 불러서 이런 얘기를 해요.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원망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 했으면, 나를 죽이려고 했으면,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조차 선함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나로 하여금 형님들을 포함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구원하는 도구로 나를 사용하셨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사람이 얼마나 그릇이 큽니까? 사람이 그릇이 너무 크면서 정말 불평 대신에 의미를 찾는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은 또한 감사를 선택하라는 거였어요. 감사. 부족한 것, 결핍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컵에 보이지 않으시네요. 이게 투명 컵이면 보이실 텐데 지금 반 정도 있거든요. 근데 이거 보면서 컵에 물이 반밖에 없다라고 하면서 다른 이가 안 해준 것에 눈을 고정시키지 말고, 컵에 물이 반이나 남았네, 여전히 남아있는 것, 이미 주어진 것, 보잘것없어 보였는데 사실 은혜였던 곳에 눈을 돌리는 것, 거기에 감사해요. 교회 오늘 들어오시면서 눈여겨 안 보셨겠지만 현수막 붙어 있어요. 바로 그 본당 입구 옆에. 무슨 말이에요? 지금까지 모든 것들이 은혜입니다.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감사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관계도 바꿔요. 감사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불평하는 사람 옆에 있고 싶지 않습니다. 감사하면 옆에 사람들이 붙어요. 자녀도요, 부모가 감사하면 엄마 아빠와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엄마 아빠가 늘 마음속에 말속에 감사가 많으면요, 엄마 아빠랑 함께 여행 가고 싶어요, 자녀들이. 근데 엄마 아빠가 맨날 불평하고 원망하고 맨날 충고하고 잔소리하면요, 자녀들이 돈을 많이 벌어도 그냥 돈을 드릴 뿐 함께 여행 가고 싶진 않잖아요. 일주일, 2주 동안 뭐 어디든 캐나다건 외국이건 여행 다니면서 그 부모님으로부터 잔소리 듣고 싶은 자녀들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부모가 감사가 많으면 나 엄마 아빠랑 여행 가고 싶다. 자녀가 엄마 아빠를 의무로 모시고 다니는 여행이 아니라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고 싶어. 엄마 아빠랑 시간 보내면 너무 즐거워. 내 마음이 너무 충만해져. 나의 존재의 의미가 세워져. 이런 마음으로 여행을 하게 되죠. 사람이 붙어요. 바울이 그거죠. 감옥에 있을 때 그는 이렇게 말했어요.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해라. 어떤 말을 할 때 컨텍스트가 중요하거든요. 바울은 감옥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라고 했어요. 결핍의 장소에서 그는 감사를 말합니다. 보셨는지 모르지만 2달 전에 넷플릭스에서 개봉한 K-팝 디몬 헌터스가 있어요. 캐데헌이라고 불러요. 모르시는 것처럼 저를 바라보시면, 저도 개봉하자마자 우연히 보았는데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물론 혹자는 무속신앙이 나오고 악마가 매력적으로 그려지고 등장인물들이 자기의 힘으로 내면의 어둠을 극복한다고 해서 반기독교적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또 혹자는 그 반대로 한국적 정서의 그 위, 공동체, 우리라는, 한국에는 그 우리라는 말이 있잖아요. 외국에서는요, This is my wife라고 하지 This is our wife라고 얘기 안 해요. 우리 아내라고 말하면 사람 놀라요. 어떻게 와이프가 네 거지 우리 거야? 이러잖아요. 근데 한국에는 우리라는 정서가 있어요. 우리라는 운명 공동체로서 그 주인공이 한 명이죠. 룸이라는 고백, 수용, 회복.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신학적 성장의 단계거든요. 고백하고 회개건 고백이건 이게 있고, 사람들이 그걸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회복되는 고백, 수용, 회복이라는 이 기독교 공동체의 복음적 여정이 아주 잘 드러났다 말하는 분들도 또 계세요. 뭐가 됐건 그 안에 담긴 선한 메시지를 주목하면 되겠죠. 보니까 이번 주에도 빌보드 차트 1위더라고요. 골든이라는 노래에서
주인공 루미가 이렇게 노래해요. 번역하면 더 이상 숨지 않을 거예요. 나는 원래 빛나도록 태어났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키즈처치 애들한테 이 노래 한번 틀면 난리도 아니에요. 애들 막 방방 뛰면서 불러요. 근데 이게 복음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아닙니까? 이민자로서 저와 여러분은 비저블 마이너리티. 제가 PA에 있을 때 하늘에 예전에 얘기했나요? 어느 날 교회 제 목양실에 백인 두 분이 오셔가지고 만나자고 해서 오셨어요. 들어봤더니 그 복음 전도를 위해서 PI 수도인 샬롯타운에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했던 그 복음 집회 같은 거를 하는데 설교를 하는데 저보고 중국어로 통역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중국인 아니고 한국인인데요. 너무 당황하세요, 두 분이. 그러니까 모든 아시아 사람은 중국인인 줄 알았나 봐. 그게 인종차별이에요. 바로 그걸 인종차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런 사회 속에 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데도 이런 나의 모습을 언어도 잘 안 되고 말도 어눌하고 내 생각도 표현하지도 못하고 이런 이 이민 사회 속에서 움츠러들지 않아도 되고 되는 존재, 낯선 이방인으로서 나의 존재가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형상에 빚어진 그 골든, 그 빛나는 생명을 깨닫는 것, 그게 복음 아닙니까? 후렴구는 이렇게 얘기해요. 뒷부분에 영어에 보면은 우리는 하늘 높이 위로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이 바로 우리 모두의 순간이에요. 우리는 함께 빛나고 있어요. 우리는 황금처럼 빛나는 존재. 얼마나 사람들이 스스로의 존재감이 엉망이면 이 가사에 그렇게 울림을 받는지. 근데 그거 아세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수천 년 전부터 계속해서 우리에게 너희는 골든이다, 너희는 황금처럼 빛나고 있다 이미 말씀하고 계셨어요.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을게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되샀으니, 내가 너를 너의 이름으로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하겠다. 강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이 너를 휩쓸어 가지 않을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갈 때 그을리지 않을 것이다.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내가 나의 눈에는 진귀하다. 너는 존중받고 있으며 정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게 뭐예요? You are golden. 너는 빛나고 있다, 나에게 언제나. 너는 존귀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황금처럼 빛나고 있음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와 그 굴레가 결코 나란 사람의 존재를 규정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로부터 저와 여러분을 뭐예요? 되사셨다. 자기 아들의 핏값으로 되사셨다. 나의 실패와 실수와 절망과 부끄러움 속에서 나를 되사셨다. 그리고 나의 이름을 아신다. 물 가운데서도 불 가운데서도 나를 지키신다. 그래서 나는 주님께 진귀하며 존중받고 있으며 사랑받고 있다. 그건 그리고 나뿐만 아니라 내 옆에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금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비교와 불만족, 자기 비난과 상처의 굴레를 다 벗어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골든, 빛나는 존재로 세상을 향해, 여러분의 배우자를 향해, 자녀를 향해 걸어나가십시오. 특별히 이번 한 주 동안에 어떤 상황에서도 한번 문제라고 하는 그 부정적 단어를 사용하지 마시고, 왜냐하면 내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지가 나란 사람의 인생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해요. 문제라는 단어는 부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아이가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정에 뭐 재정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문제라는 단어 쓰지 마시고 기회라는 단어로, 혹은 잘 될 거야 라는 단어로, 긍정의 단어로 바꿔서 의지적으로 하셔야 돼요. 아마 습관으로 나올 거예요. 문제라는 말이 의지적으로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의 단어를 의지로 선택하면서 한번 이번 한 주를 좀 긍정의 마음으로, 복음의 마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주님 안에서 이미 황금처럼 빛나는 삶을 받은 존재임을 다시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더 많이를 속삭이며 우리를 비교와 불만족의 길로 이끌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단순히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존귀하고 충만하며 영원한 생명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에 쌓인 응어리를 내려놓게 하시고 불평 대신 감사의 언어를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에서 문제라는 말보다 기회라는 말이, 불평보다 감사가 더 많이 흘러나오게 하옵소서. 우리의 과거의 상처와 실패가 아니라 우리를 지으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이름을 규정하게 하시고, 삶의 길 위에서 물이 덮치려 해도 불이 사리려 해도 결코 우리를 삼키지 못하도록 지켜주시는 주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 모두가 한 주간의 세상 속으로 걸어갈 때 피부색이 다르고 영어가 부족한 이방인으로서의 자신을 부끄러워 숨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골든한 존재로 담대히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며 주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존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